오늘 우리 이명옥 권사님 전도하신 분 오셨나요? 네, 박대순 자매님이 오늘 이명옥 권사님 전도로 교회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시나요? 박대순. 네, 네 잠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나는 순자이기 때문에 여자분인 줄 알았더니 남자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전통적으로 실시해온 교단 연합 사경회가 우리 광주, 경기도 광주 광림수도원에서 내일 저녁부터 목요일 날 오후까지 총 10시간에 걸쳐서 10명의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 천국잔치가 배설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정한 대로 총동원 전도주의를 정해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소위 이벤트를 개설했는데 다음 주에는 나 홀로 오지 마시고 꼭 한 분을 모시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방학한 우리 신자들,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혼자 오면 좀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그런 그 전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자기 상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한테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보자고 예수를 믿느냐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한 번도 전해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대단히 섭섭하다. 자기가 믿는 예수가 정말 좋은 분이라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소개해 줄 만도 한데 입을 벌리질 않는다네. 자기만 믿고 천당 가려고 하는 그야말로 종교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혔든지 아무튼 전도할 수 없는 악령에 붙들려 입이 봉함이 되었든지 생각한 고장난 시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이제 이 세상에서 베풀어지는 이 천국잔치를 앞두고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전치할 그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큰 잔치는 혼인잔치로 비유된 천국잔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Join Heavenly Banquet 혹은 Participate in the Heavenly Feast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왜 천국잔치가 이 큰 잔치로 이렇게 일컬어질까요? 이 잔치의 크기는 무엇으로 가늠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 잔치는 얼마나 큰가 가늠할 수 있겠지요. 가령 도지사가 베푸는 잔치보다는 대통령이 관저에서 말하자면 잔치를 베푸는 연회가 훨씬 더 큰 잔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이 천국의 잔치, 천국 잔치는 대단히 큰 잔치. 그 이유는 만왕의 왕이신, 아니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배설하는 그런 잔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잔치라고 하면 당연히 음식의 종류도 좀 다를 수 있겠죠. 그야말로 최고급의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큰 잔치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일륜지 대사 가운데 혼인잔치가 가장 큰 잔치인데 천국의 혼인잔치는 바로 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영적으로 신부된 우리와 생명적
연합된 그런 관계 속에서 연락하고 즐거운 잔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은 다 천국 잔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주일 예배도 말하자면 천국 잔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국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에 오늘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야말로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기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자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 이후에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건설될 것인데, 이 천년 왕국에서 소위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과 신부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야말로 완전한 연합관계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비유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치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 최초에 예수님이 공생애 최초에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비롯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모임, 이벤트,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쁘고 즐거운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쁘고 즐거움, 아니 정말 죄에서 구원받고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받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강림하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 큰 잔치를 베푸실 것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대인들은 이 잔치, 큰 잔치에는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은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유대인들인 자기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이 메시아의 큰 잔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시정해 주려고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하자면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모이는 모든 예배나 활동, 그 다음에는 이 행사들이 다 천국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내일부터 베풀어질 교단 연합 사경회, 이것도 말씀의 잔치인가 동시에 이 천국잔치라 할 수 있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행사도 천국잔치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가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인도해야 되겠는데, 성도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강권해서라도 그들을 참여하도록 인도할 대상은 누구이며 또 비대상, 그렇게 강권하지 말아야 할 이 대상은 어떤 존재들인가, 오늘 이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 한 세 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강권의 비대상, 첫째는 밭을 샀음에 나가 보아야겠다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소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겠다는 사람, 세 번째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는 사람. 우리 18절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18절로 20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다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그 혼인잔치의 제도와 관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잔치의 열기에 앞서서 미리 그 잔치 날짜를 정하고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에게 참여 여부를 묻고 그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테이블을 세팅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소위 노쇼를 한다면 그 주인에 대한 얼마나 큰 결례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방금 우리가 합독한 것처럼 일치하여 모두가 다 이미 다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주인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색한 변명을 들면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주인에 대한 대단한 결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가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강권해야 할 대상과 비대상은 누구인가? 먼저 그 강권의 비대상, the non-target of a strong recommendation, 이 강력한 권면을 통해서 초청하지 말아야 할 대상, 강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누군가? 그 첫째가 바로 밭을 샀음에 나가 보아야겠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아주 좋은 터전의 밭을 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밭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전에 약속한 그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자기 땅에 몰입한 인생, 그래서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니. 아니 세상에 뭐 사놓은 땅, 등기해놓은 땅이 어디로 날아가기라도 하겠습니까? 정말 그 주인과 약속한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로 했다면 백사제지하고라 참여해야 될 텐데 밭을 사서 그 밭 둘러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공색한 이 변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물질적인 욕망에 붙들린 소위 물질주의의 사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유독 세상의 물질에 그야말로 붙들려서 자기 인격의 주체인 영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말하자면 그런 인생이, 중요한 사실은 물질이 많다고 해서 물질에 다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그것이 물질이 그의 온 마음에 집착되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냉담하고 무관심하는 자들, 이 사람이 바로 밭을 샀음에 나가보아야겠다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소위 맘몬이라는 물질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설령 섬긴다고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물질에 붙들려 있는 사람, 그는 하나님 대신에 소위 맘모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의 마음은 온통 재산을 늘리는 데 관심이 있단 말.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청에 참여하기만 하면 그 천국잔치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놀라운 잔치의 맛을 볼 수 있을 텐데 미련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물질이었기 때문에. 비록 여기 앉아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 아마 이 사람은 좋은 조건의 땅을 좀 산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당연히 가 있겠죠. 그래서 과연 그 땅이 좋은 땅인가 안 좋은 땅인가 정말 예지중지하면서 둘러봐야 되기 때문에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선 땅 보러 가야 된다는 이 경솔한 핑계. 오히려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땅을 샀다면 이 좋은 땅을 획득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소위 망령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속된 표현은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물질에 도착에 빠져있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을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까지 367페이지에 있는데요.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권,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말이. 그런 어리석은 자, 망령된 자라고 할 수밖에 없단 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부모의 그 재산의 상속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 질문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시고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비유를 들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왜 그 부자 청년이 어리석은 자일까요?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현세가 전부인 줄 알았다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격의 주체는 육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중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진리와 성령으로 날마다 자라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육신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물질이 전부인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은 잠깐이 100년 길어야 100년인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 나라는 영원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이 현세가 전부인 줄 알고 스스로 만족하는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냐게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면 여기 아무도 안 계실 텐데 모두 다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보존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날 거룩한 주일 천국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돼. 그저 사니까 사는 게 아니. 하나님이 다 특별한 은혜란 말. 두 번째는 소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겠다는 사람이 19절 보실까요?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질문하겠습니다. 이 또 한 사람은 소를 몇 마리를 샀어요? 소를 몇 마리를 샀어요? 소를 몇 겨리를 샀어요? 5겨리. 한 겨리는 2마리니까 당연히 10마리겠죠. 아무리 이런 황소의 시세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황소 한 마리에 한 1,000만 원만 잡아도 사업 자금이 한 1억을 굴리는 부자란 말. 2마리씩 그 유대인들은 그 T자형 멍에를 씌워서 우리 한국에는 다 한 마리에다 멍에를 씌워가지고 쟁기질도 하고 썰애질도 하고 수레도 끌게 구루마도 끌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소 2마리를 T자형 멍에에다가 매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농사일이나 그 다음에는 짐을 나르는 일에 사용하는데 그 소 10마리면 적어도 5 구루마를 끄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트럭이 한 5대 정도 된 거예요. 부자예요, 부자 아니요. 트럭이 5대인데. 어떤 주일학생은 자기 아버지가 트럭 운전사라고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자랑한 사람이 있고 자기도 크면은 트럭 운전사가 되겠다고. 얼마나 순수해요. 트럭이 무슨 5대, 별이 5개가 아니라 트럭이 5대란 말. 근데 그날 아마 소 5겨리를 샀는데 이 5겨리 가지고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그 주인과 약속한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거. 이 황소라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일에 투입될 수는 없고 소위 시험의 과정을 거쳐서 소위 그 소의 멍에에 자리가 생겨서 이 끌게라든지 그 다음에는 수레를 끌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의 과정이 필요한 건 사실이.
근데 왜 하필 이 약속한 이 천국 잔치, 그 혼인 큰 잔치에 참여한다고 약속해놓고도 소를 시험하기 때문에 그날 못 간다니. 이것도 궁색한 변명이죠. 왜냐하면 소를 테스팅하는 건 그 다음날 할 수도 있고 그 뭐 나중에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소를 사서 당일에 시험하겠다고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요새로 말하면 사업주의에 매여가지고 믿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새언약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믿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앞장서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는 것이 마땅할 건데 오늘 뭐 자동차를 뭐 샀으니까 뭐 굴려봐야 된다든지 시승을 해봐야 되는지 하면서 아니 시승을 하고 교회로 오면 더 좋지 밖에 나가서 시승하면 더 차가 좋아지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형편없는 변명에 지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학과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활용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지적 욕망이나 기술의 욕망은 그것이 아무리 신기해 보인다 할지라도 또 새롭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지식과 기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깨달은 위대한 진리요. 그는 정말 이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누린 전무후무한 호화찬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가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뭐 지식의 추구나 하나님을 떠난 부의 추구나 하나님을 떠난 쾌락의 추구나 하나님을 떠난 기술의 축적 그 어떤 것도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지막 그는 결론을 그렇게 맺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 마땅히 하나님이 내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소를 테스트해 본다고 주의를 못 지킨다. 그건 너무 궁색한 변명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그야말로 이제 이 IT 시대 아니 뭐 인공지능의 시대를 마치 선언하는 그런 시대와 같습니다. 반도체가 그야말로 핵심을 이루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겠으나 하나님을 떠나서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에 반역하는 것이라면 그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에 집착하는 지식과 과학 만능주의에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궁색한 변명을 댄 이 사람 소 5개를 사서 그것을 시험하러 가기 때문에 약속한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사업에 몰두하면서 이 믿는 일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사업주의로 나간다면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고 충성스러운 일꾼 엘리사를 들 수 있겠는데 엘리사는 소위
대농가, 아주 큰 사업을 하는, 농업을 통한 대단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 5겨리가 아니라 12겨리로 밭을 갈고 농사일을 해서 큰 사업을 하는 대농이에요. 소 12겨리. 소 12겨리면 당연히 몇 마리예요? 24마리란 말. 소가 24마리면 대단한 부자예요. 시골에서도. 그런데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그야말로 초계같이 모든 소를 다 버리고 주님의 일에 부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사업도 중요하고 우리 직장 생활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 일을 한다면 그건 결코 옳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장가 들었기 때문에 전에 약속한 이 큰 잔치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테이블 다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모든 음식들, 진미, 사내 진미를 다 준비하고 예복까지 준비했단 말. 우리는 뭐 이 결혼잔치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참여하고 축의금을 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는 그 예식에도 참여합니다만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고 꼭 참여할 사람만 초청장을 보내서 그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다음에 음식을 준비하고 그 사람을 위한 테이블 세팅하고 그 다음에는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초청받지 못한 사람은 테이블에 시트 넘버가 없어요. 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초청받지 못한 사람은. 근데 이미 초청받았던 사람이 만약 이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주인에 대한 대단한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던 사람에 대해서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는 것은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의 참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정욕주의로 기울어진 것은 미련한 삶이란 말이에요. 정욕에 몰두한 사람은 은혜의 천국잔치에 대한 귀중함을 가질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또 사람의 외모만 보고 결혼을 하는 것은 정욕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정당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교제하며 방탕한 삶을 사는 것도 정욕주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은 결혼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인륜주의 대사 중에 대사는 결혼 아니겠습니까? 결혼은 잘해야 돼. 우리 자녀손들의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결혼할 때 그 경건한 가정을 통해서 자녀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남편이나 아내는 만약에 같이 찬송과 함께하면 그 축복이겠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믿는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는 성경은 사단의 사자요 그 다음에는 마귀의 수종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남편과 아내 그런 가족이 있다면 뒤에다 놓고 예수님만 힘있게 따라가야 합니다.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할 때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이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천국잔치를 배설하고 그야말로 이 강권에서라도 참여해서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이런 이 밭을 샀음에 나가봐야 되겠다는 둘러봐야 되겠다는 사람,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봐야 되겠다는 사람, 아니면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고 변명하는 사람, 이런 사람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얘기해 보겠지만 어떤 사람을 강하게 권면해야 될까요? The target of strong recommendation. 강력한 이 초청의 대상은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을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그리고 맹인들, 저는 자들. 전에는 초청했던 자들이 다 한결같이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제 주인이 이 사실을 보고받고 아주 대노하면서 이제 빨리 그 종들에게 나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이런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없는 자들, 상처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초청하라는 것. 물론 이건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병든 자를 가리키겠습니다만 영적으로도 이 세상에 살지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한 인생들, 상처받은 심령들, 병든 심령들, 영적으로 이 말하자면 절름발이들, 영적 소경들, 이들을 초청해서 다시 복음을 듣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초청은 대성공입니다. 종들 하여금 사거리와 길모퉁이 그리고 산울가로와 가서 만나는 대로 모두 강권해 가지고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베푸실 그 위대한 구원은 이렇게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에 매여서 외식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에게 옮겨온 것입니다. 이거 보면 구원의 은혜라는 건 혈통이나 전통 혹은 민족이나 율법의 준행, 선행과 공로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구원이 우리와 같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거야말로 천만 뜻밖의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건 마치 길을 가던 사람이 그 갑작스럽게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과 방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첫 번째 초대받은 세 부류들은 다 유대인을 가리키고 두 번째 초대받은 연약한 자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의 잔치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옮겨지게 될 것을 이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있을 이 천국잔치, 또 다음 주에 있을 총동원 이 전도축제에 우리 자신들도 그 잔치에 참여해서 맛을 봐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겠는데 종교적 의식으로 참여한 자들은 이 잔치의 맛을 봐지 못하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수조각으로 나눠지는 자신의 살을 찢겨서 택한 백성들에게 먹게 하심으로, 즉 믿게 하심으로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 위한 이 준비된 잔치에 우리가 자신도 참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해서 아니 강권해서라도 참여시켜서 그들도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얻고 정말 구원과 영생을 얻는 이런 자리를 우리가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잔치에 참여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이 놀라운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잔치의 맛을 보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또 강권해서 참여시키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